오늘은 6월 24일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적지 않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황을 넘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원망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하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왜 화를 내냐면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침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요나는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망했으면 좋겠거든. 이게 사실은 요나의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요나는 참 하나님께 솔직한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을 가감없이 얘기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요나는 그만큼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가까운 거죠. 가깝기 때문에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솔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굉장히 다혈질이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순간에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려고 하나 보다. 자비를 베풀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갖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인애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을 몰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 걱정이 돼서 제가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죠? 은혜라고 생각해.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줄을 댔다든지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저는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고 이제 동년배 목사들을 보면은 어떤 목사는 큰 교회로 부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목사는 여전히 부목사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개척을 해서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에 부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땐 다 동기들이야. 다 친했어. 근데 부임하는 교회들을 보면 어떤 분은 큰 교회, 어떤 분은 작은 교회, 어떤 분은 무너져가는 교회, 어떤 분은 중형교회, 어떤 분은 개척교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큰 교회에 부임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근데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목사랑 친척이라더라. 그 교회 장로와 연결돼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들은 비슷하구나. 사람들은 내가 받은 건 다 은혜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은 다 곡해하면서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다 은혜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내 동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잘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격려하며 기뻐해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주신 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니누에게 준 거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왜 이럽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세상은 왜 자꾸 B로 갑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뭡니까? 그거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은혜로 생각하면 다 은혜야. 대한민국에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감사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볼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고요 그의 괴로움이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성 바깥으로 갑니다. 니누에 성 바깥으로 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초막을 조그맣게 짓고요. 그리고 니누에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은 거야. 근데 내심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불바다를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니누에 성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니누에를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여전히 니누에에 향한 미움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쓰러웠는지 햇볕이 강하니까 박넝쿨을 하나 딱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6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를 니누의 성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건 편안하게 하셨구나 라고 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니누에가 잠든 순간에 새벽에 그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박넝쿨이 시들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햇볕을 또 강하게 주시니까 태양볕이 막 요나에게 쏘아붙이니까 요나가 너무 더워서 혼미해질 정도로 써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이렇게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맞냐? 그랬더니 요나가 정신을 못 차려요. 아직도 고집이 세. 맞습니다. 제가 화내는 게 옳습니다.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는 요나를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왜 기뻐했습니까? 그늘이 생기니까.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 박넝쿨이 나한테 그늘을 줬고 나에게 편안함을 줘서 기쁜 거예요. 근데 뭐가 불편합니까? 저 니누의 성에 있는 수많은 백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또 화가 나요?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불편해졌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요나가 기뻐했다가 불편했다가 힘들었다가 원망했다가 또 기뻐했다가 하는 모든 건 뭐예요? 나에 대한 편안함 때문에 그래. 편안하면 기쁘고 불편하면 원망하고 편안하면 기쁘고 불편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어. 내가 기뻐하는 건 내가 편안하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바람이 부니까 박넝쿨 때문에 기쁜 거야. 근데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태양빛이 오니까 더우니까 힘드니까 또 원망불평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뻐하고 왜 화내요? 왜 기뻐하고 왜 분노해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내 삶의 편안함 때문에 기뻤다가 삶이 불편해지면 불평불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는 나의 편안함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자가 성도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성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요나는 자신이 불편하면, 자신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이 편안하면 다 자기에게 맞춰졌을 모든 기준이 하나님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주를 붙들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는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닌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내가 창조한 백성 12만 명이 저기서 죽어가는 걸 내가 어떻게 보니? 그리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12만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축도 많아. 우리 하나님은요, 동물들도 사랑하셔요.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을 아끼셔요. 동물과 식물과 자연과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나는 여전히 나에게만 집중해요. 내 편안함만 생각한다. 이게 죄인이죠, 뭐. 죄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은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범죄한 분들을 붙들고 형사들이 취조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취조를 하잖아요. 다 뭐라고 말해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요, 다 이유가 있대요.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래. 한 명도 죄송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때릴 수밖에 없었다. 다 원인은 그 사람한테 있어. 나에는 잘못이 없다. 그게 인간이요. 그게 죄인이에요.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이야. 성도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